제가 대학을 다닐 때 US 히스토리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읽은 여러 권의 교과서 가운데에 제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은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Lies My Teacher Told Me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사서 구매했을 때 저의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 역사 교과서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의 선생님이 내게 말해준 거짓말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었는데요.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인물들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알고는 있는데 아주 단편적인 단면만 보여주는 그런 일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결국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승자들이, 역사 가운데에 승리한 자들이 써내려간 역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책의 주제들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역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배웠던 것이, 사실 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든지 왜곡되고 또 사실인 것처럼 둔갑될 수 있구나, 우리는 단편만 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가짜 뉴스가 아주 많은 그런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그 AI, 인공지능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떤 사람의 여러 음성 파일을 몇 시간 이상을 이렇게 그 AI에게 제공을 하면 그 AI가 똑같은 목소리로 그가 말한 것과 같은 음성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텐데, 저의 이 설교 영상을 몇 개 정도 이렇게 그 AI에게 제공을 하고 누군가가 글을 쓰면은 그 마치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음성 파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그런 시대와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짜 뉴스와 또 거짓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그를 향한 가짜 뉴스 가운데에 둘러싸이셔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시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십니다. 이 붙잡히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주고받아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 과정들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도 이 모임이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로마 법정에 기소하기 위해,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법에 보게 되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회원 71명의 회원 가운데에 최소 23명이 모여야만 그 정족수를 채우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모임에서는 이 23명은 최소한 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형, 이 사형을 판결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피의자에 대한 똑같은 진술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라고 유대교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증언들, 예수님이 고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로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들이 절대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예수님에 대한 거짓 뉴스를 듣고 서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수량이나 규모나 특성들 하나하나가 아주 똑 맞게 맞아야지만 되는 그런 형용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전혀 똑같은 증언이 없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무결한 그런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가운데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헐어지게 되면은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왜곡하여서 그것을 뒤틀어서 마치 예수님이 저 성전, 지금 세워져 있는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복음서들의 공이 나타나 있습니다.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결국에는 그러한 내용의 서로 다른 거짓 증언들, 여러 가지의 거짓 증언들을 마구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58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말이 같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스스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을 넘어서 오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을 오늘의 본문 58절처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대제사장들과 그 말을 증언하였던 여러 거짓 증언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말들을 듣고 그거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처형당하신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다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더니 십자가형을 당하여서 그곳에 있는 것이 꼴보기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또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면서 지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0절과 6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여러 거짓 증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침묵으로 그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61절에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야말로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이 거짓 뉴스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 그 길 가운데에 걸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며 모든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은 이 수치의 여러 수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왜 견디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모든 질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단 한 가지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61절의 중반부부터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 온갖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시거나 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망설이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따서 가지고 오는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바로
그 우편에 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원수들을 심판할 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가 나다, 이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의 여러 구절 가운데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9장 1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올 자가 나다, 내가 그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거짓 증언들 가운데 아주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 이 말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스가랴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그가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다면 왜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앞서 살펴본 그러한 온갖 수치를 당하셔야만 할까요? 그는 전혀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아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곳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서 따져 묻고 있는데, 그러한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려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마귀가 요구하는 죄값을 드릴 수 있다, 속전으로서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적 필요 조건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죄인을 형벌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부당한 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스스로를 만족시킨다. 제약된 마귀를 전복시키시면서 만족하시고, 도덕적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와도 맞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족되는 상황, 이 모든 4가지의 상황들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사람이신 그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또 순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러한 수치들을 당하실 이유가 없죠. 그 모든 거짓된 증언들을 향하여 그것이 거짓이다 물러나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그분은 묵묵히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인 64절 후반부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것이 얼마나 보기에 수치스러운 내용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혀 당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하인보다도 낮은 위치로 내려가시고 또 그 가운데의 모든 고난을 조용히 묵묵히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를 만족시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